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MBTI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서로 어떤 성향의 성격인지를 말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마다요,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우선 아브라함은요, 조심성이 많은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바로바로 말하기보다는 좀 감정을 속에 담아놓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좀 소심한 성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카 롯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달려가 구출해 오는 모습을 보면 또 해야 할 일 앞에서는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기분이요 좀 이 업이 되어서 허세를 부릴 만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취해야 할 재물과 취하지 말아야 할 재물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요, 그의 권위를 높여주어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존경스러운 인물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인 반면에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성격이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 모두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 하며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무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달리다 보니까요, 갑자기 파도를 보고 무서워져 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창피해서라도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할 텐데 바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일상의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만약에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요, 사람들이 다 저를 존경하는데 제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제 믿음을 좀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호와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성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신중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냉철하게 이 상황을 따져보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패한 북방의 왕들이요, 원수 같겠다고 해서 다시 공격해 온다면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만 그들은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왕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요, 누구든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격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사서 고민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을 볼 때 흔히 하는 착각, 환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간혹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많고 걱정이 많으면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야단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요, 예수님 빼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믿음하면 실수 하나 없는 완벽을 자꾸 생각하는데 훌륭한 믿음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 있다고 자꾸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라고 포장하는 것, 이게 어쩌면 가짜입니다. 중요한 건요, 믿음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것,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은요, 믿음의 좋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가 좋은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완벽한 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좀 퉁명스럽게 여호와를 향해서 좀 소심한 반항을 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서 여호와께서 좀 위로를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뭘 주실 건데요? 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런 투입니다. 이게 큰 상급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좀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대놓고 반항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는 여호와를 향한 이 서운한 마음이 여기 가슴 한구석에 있어가지고요, 그거를요 애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태도조차도요 굉장히 좀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반항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은요 자기의 믿음의 크기만큼 받는 것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은 여러분 솔직히 너무 큽니다. 커도 너무 큽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라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 다 필요 없고요, 아들 한 명이라도 주세요. 아들 한 명. 나한테 필요한 거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아니라 한 명을 주셔야 그 다음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정말 놀랐습니다.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말씀, 그걸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을까요? 짧은 생각이면 이렇겠죠. 내가 지금 아들을 몇 명을 낳아야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가 될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는 아들의 숫자만 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낳는 아들들까지 멀리 내다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오랜 시간을 놓고 큰 시야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시야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만 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아들의 아들들이 자손을 낳기 시작하면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걸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 인생의 스케일이라는 것은요 분명 달라집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만 바꾸어도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게 되면요 생각의 스케일이,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스케일과 수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자손의 복에 이어서 여호와는 땅의 축복까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자기만의 확실한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사레를 묻을 땅조차 없어가지고요, 겨우 돈 주고 막벨라굴을 살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도 너무 부리집은 땅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멘 나오시지 않을까요? 야, 부리집은에 집 2채 정도 너한테 줄게 그러면요. 아멘 나오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2채만 주세요. 2채만.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렌트 주면 먹고 살만할 겁니다. 이 생각 안 들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사이즈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요? 내 이름으로 된 땅 몇 평만이라도 주십시오. 나 이 가나안 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넓은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게 믿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물을 바치랍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안음소, 3년 된 수장,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부리집안에 집 2채 얻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 갖고 와서 제사 드리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콕 집어서요 3년 된 짐승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기르는 가축이요 새끼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러분 좋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게 3살입니다.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때 한창 새끼를 낳고 번성할 때입니다. 사실 재물은 그냥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람한테는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태워버리니까 어떤 거 태워버리면 좋을까요? 병들어 죽을 만한 거 갖다 태우면 안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건 어떻게 되면 쓰레기가 될 수 있잖아요. 쓰레기를 태워버리면 깔끔하게 손해도 안 보고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은 뭘 태워버리래요? 제일 좋은 걸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제일 귀한 걸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이 산비둘기는 말 그대로 야생의 비둘기고요,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입니다. 그냥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면 그나마 그거는 구해오는 게 수월하겠지만 그 새끼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집비둘기야 집에서 키우니까 그 새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비둘기 새끼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일 귀한 걸, 그리고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들을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의 마음이, 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롭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왔다 가시면서 뭐 하나라도 수고를 하셔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가시다가 할 게 없으면요, 돌아다니다 보시면 우리 애들이 많다 보니까 휴지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쓰레기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그거라도 하나 줍고 가겠다라는, 여러분 그 수고로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과 수고를 다하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400년 후에 일어나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요 지금 40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이 아니라 4년도 저한테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후에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인지를 놓고 조선 정부의 관료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요, 거북선을 만들면서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덕에요,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겨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마다 고민되신다면 좀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 지도자가 얼마나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먼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살립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소인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 미드라시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교육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요, 나라에서 최고가 하는 보석 세공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보석 세공사가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왕이 말한 적당한 글귀를 쓰는 것,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요, 왕이 승리했을 때에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기가 쉽지 않겠지요. 보석 세공사가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보석 세공사가 세회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놓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왕이요,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일비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400년 후를 놓고도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이 스케일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고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가 커지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키우고요, 우리의 가치를 좀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서운해 하시는 것은, 여러분,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나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랑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 하죠.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 못 들리는 게 아니라요, 말이 안 통해서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요, 적어도 시선이요, 4년도 안 되고 40년도 안 되고요, 400년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도 스케일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살면서 내가 최대로 앞으로 내다봤던 세월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저도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진짜 4년 앞도 못 내다보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세월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좀 기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설렘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내년 1월에 우리 청년부 방콕 선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올해 또 좋은 이웃 사역을 해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굉장한 기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을 또 비전을 꿈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교회 교인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꿈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교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다 우울증 많이 걸리신다고 하는데 좀 저 우울증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너무 좀 행복하네요 하면서요 꿈꾸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아마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그 땅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려고 가라고 하시지 않을까? 솔직히 비행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1월달이라서요. 이거 정말 좀 솔직히 저렇게 비행기값 끊을 때 손이 잘 안 떨리는데 이번에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규리 예진이 다 간다고 하니까 한 가족에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 쓰고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실 그런 아름다운 꿈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러한 설렘들이 생기더라고요. 1월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왠지 좀 제 나이에 맞게 철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꿈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정말 일주일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던 제가 이제는요 6개월, 1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코 앞만 바라보고 살 때에는 별로 재밌을 것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설렐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좀 힘이 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좀 소망함도 생기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커진다는 얘기고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가치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답답해져 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정말 뻥하고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심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고 가치를 높이니까요 하나님과 400년 후를 내다보며 대화할 수 있는 정말 대담하고 스케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살게 되니 이제 세상 가운데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불안할 일이 있을까요?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것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돈 없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신감과 능력을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스케일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의 스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좀 이 생각의 스케일을 믿음으로 좀 키울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자유의 축복,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참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꾸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